이고요. 우리 교재는 21쪽이에요. 21쪽 교재고 마가복음 4장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걸 공부했는가 한번 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의 주제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과 희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게 마가복음 1장 1절이었고 이를 예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이 구체적인 사역들을 이루셨는데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리고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함께 이루어 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나 혼자 믿는 거죠. 혼자 믿는 거죠. 그래서 뭐 공동체에도 안 들어가고 또 구역에도 안 들어가고 나 혼자 믿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뭐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이런 시간이 이제 아깝다고 하는 거죠.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을 더 읽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신방 해보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어떤 분은 이제 초신자이신데 자기는 이 구역 활동을 하시다가 목사님 저는 이제 구역 활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구역 활동을 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같이 공부하는 건 너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된대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세요? 그랬더니 이 밥 먹고 교제하고 또 이런 시간들이 자기는 너무 아깝게 느껴진다는 거. 그래서 그 시간이 왜 아깝냐 그랬더니 자기가 혼자 밥 먹으면 10분이면 먹는데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식사하면 10분이면 끝나요? 식당 고르는데 10분 걸려야 돼. 오늘은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교제하고 또 먹고 또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 밥만 먹고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차도 마셔야죠. 차 마시고 나면 또 그냥 가세요? 안 가시죠. 우리 한참 이야기하시고 뭐라 그래요? 자세한 거는 우리 이따가 전화로 하자.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이제 저녁에 전화를 한참 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만나서 다시 얘기해. 이렇게 교제 시간들이 많은 게 그분 너무 아깝다는 거야. 근데 뭐 아까울 수도 있지만 또 신앙은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또 저 사람에게 주셨던 은혜, 저 사람들이 겪고 있던 그 힘든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삶이 변화되어 가는지 여러분 그게 다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만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역 식구들 안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마음 모아서 원하고 있을 때 그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있잖아요. 내 기도만 들어주시면 바라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 기쁨은 말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문제들이 이겨내고 함께 겪었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역이 오래된 구역들을 보니까 가족보다 더 끈끈한 거야. 가족보다. 왜? 가족보다 더 많은 이야기하고 더 많은 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 것들이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될 때 더 건강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나 혼자만 믿게 되면 뭐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내가 많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은 그 신앙을 전해 주셨다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항상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335 모여서 기도하고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막 큰 교회 공동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핍박이 있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던 시대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디서 모였을까요? 각 가정에서 335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이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12제자를 중심으로 제자를 부르셔서 이 율법주의자들과의 그런 논쟁에도 말씀해 주시고 참된 금식이 뭐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엇이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것들 우리 바알세불을 또 그와 논쟁 누가 그리고 참 형제이고 참 자매이냐 그냥 나의 혈육이라고 해서 참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형제고 자매가 된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마가복음 4장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죠. 그 4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그 비유였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 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또 따로 떨어져서 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준비하는 그때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이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관심이 있는 자. 여러분 다 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귀를 이야기 아니라 이 영적인 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이 귀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나치고 나와 상관없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함께한 사람들 그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왜 물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었고 또 한 가지는 관심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더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어서 이 성경 공부 이게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런 궁금증, 관심,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그래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선포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왜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냐?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지만 모두가 이해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자 안 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여기 보면 외인이라고 그러죠. 외인은 누구예요? 외인? 특별히 믿음 밖의 사람들, 복음을 듣고도 완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외인들. 예? 예, 우리 남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외인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겠죠.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비유로 하지만 듣지 못한다라는 것. 또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비밀이냐? 그들이, 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삶을 돌이킨다? 회개를 이야기하죠. 회개. 인간의 의지적이고 근본적인 돌이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일단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그 방향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회개는 무슨 거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왕복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간 만큼 돌아와야 하는 그 거리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그 죄악과 무지의 자리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틀리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제대로 읽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은혜를 읽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변하냐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읽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돌이키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였어요? 섬김과 희생.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저분이 정말 저분 정말 기도 생활 많이 하네. 저분 정말 성경 열심히 읽고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정말 많은 그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긴다 할 때 그분이 진짠가 아닌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누구를 보는데 바쁠까요? 나를 보는데 바빠요. 나를 보는데.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고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적용할까요? 나를 보고 나에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도 왜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왜 변화되지 않는 줄 아세요? 말씀은 많이 읽고 은혜는 많이 입었어요. 근데 그거 적용을 누구에게 해요? 남편에게 하는 거예요. 그 적용을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어떤 말씀을 들어보니까 권사님 그거 문제 있더라. 어떤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권사님 그거 잘못된 거야. 권사님 생각 많이 나더라. 말씀을 듣는데 왜 자꾸 그 권사님 생각나고 집사님 생각이 나요? 말씀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야 돼? 내가 생각나야 돼요. 목사님 어저께 그 말씀 듣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생각났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 안 듣고 남편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비추어지게 되면 내가 돌이키는 거야. 내가 변화되는 거야. 나에게 적용해야 내가 변화되는데 저 사람에게 적용하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된다? 나에게 적용해야 돼. 나에게 적용하는.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무지와 죄악과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된다는. 또 여기도 나오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죄사함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러한 돌이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그들이 바로 외인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이에요? 그 교재에 보시면 그 박스가 있죠.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인용한 거예요. 우리 그 교재를 보면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왜 몰려들기 시작했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병이 고쳐진다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찾아오면서도 오직 기적과 치유에만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이시지 않고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알았던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떠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러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떠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예배 자리에 참석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어요? 내가 나왔는데 나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그 모임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어떻게 해요? 내 사적 만족을 위해서 그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마치 어디 백화점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주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드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우리 마가복음의 이 주제가 섬김과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그 섬김과 희생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친교를 이루고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 조금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 외교관이에요. 외교관.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인 거예요. 네, 옆에 한번 보세요. 이 대사, 한번 인사할까요? 아, 대사님 반갑습니다.
다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이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외교관들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그 나라를 그 다른 곳에 가서 그 나라를 알리고 전하고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대사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활용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 또 제자들의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떠난 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너희가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다른 외인들은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고 떠나 있는데 너희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14절부터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 제가 어렸을 때 알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제자들 하면 그래도 자기의 삶의 자리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가정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열심히 주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복음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면 어때요? 때마다 일마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하고 나중에는 배신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심하게 말하면 그럴 거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고 따른 거야? 그렇게 3년 동안 가까이에서 경험했으면서도 그 정도 믿음도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참 이 비참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제자들의 몰희애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자들도 참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예수님 생각에 제가 예수님이면 이렇게 결단했을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바꾸자. 그래서 12명 다 자르고 다시 시험 봐서 다시 데리고 올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하잖아.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냐. 이 비유도 알지 못하는데 앞으로 말하는 비유, 우리 20쪽 교재 20쪽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몇 개예요? 32개라는 32개. 이런 비유들을 다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자, 14절 말씀 이제 비유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리는 그 씨가 몇 가지 밭이 등장해요? 몇 가지? 4가지 밭이 등장해서 그 밭에서 어떻게 자라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심기는데, 말씀을 심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듣는 마음, 말씀을 듣는 그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자라고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가 다르게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씨 자체는 동일한 씨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씨가 심겨지는 그 밭은, 그 땅은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 자세, 우리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 열매를 이루어가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의 중요성인데, 이 토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 계시죠? 이 뭐 텃밭을 가꿔 본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화분 같은 거 이렇게 꽃을 가꾸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토양이 되게 중요하답니다. 어떠한 땅이냐에 따라 똑같은 씨가 심겨져도 그 토양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오이 알죠? 오이. 저는 오이가 이게 씨를 심어서 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오이도 이 씨를 심어서 이 오이가 자라는데, 한국의 오이 있죠? 이렇게 길다란 거. 근데 그 한국에 있는 그 신풍차 오이 아세요? 그 신풍차 오이라는, 그냥 여러분 흔히 드시는 그 오이예요. 그 오이를 우리나라 밭에 심었더니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그 오이가 자라는데, 그 씨앗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심었대요. 근데 그 오이를 심었는데 그 오이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약간 도깨비 같이 자란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가져왔어요. 네. 이 똑같은 씨를 심었는데, 지금 밑에 있는 게 다른 씨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이 씨를 심었는데 이렇게 자랐다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 놀라시죠? 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놀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동일한 말씀을 했는데 쟤는 왜 그러지?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반응이 예수님의 반응일 거. 쟤는 왜 그러지?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똑같은 씨인데, 물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물도 다르고 햇빛의 양도 다르고 뭐 바람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그 토양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 비유, 이 네 가지 밭이 등장하죠. 하나는 어떤 밭일까요? 길가와 같은 땅. 또 하나는 돌밭. 또 하나는 가시떨기. 또 하나는 좋은 땅.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좋은 땅이죠. 좋은 땅. 나는 좋은 땅이에요. 우리 구역의 다른 분은 뭐 길가와 같을지 모르지만 나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나는 정말 어떤지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첫 번째,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이 당시 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는 법은 이렇게 길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먼저 뿌리고, 손으로 뿌리고 그 밭을 이렇게 간다라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밭을 잘 정돈된 상태에서 뿌리면 당연히 그 밭은 다 좋은 땅이겠죠. 근데 뿌려놓고 밭을 갈구다 보면 거기에는 돌도 있고요, 또 주변에는 가시떨기, 이렇게 뿌리다 보면 바람에 의해서 날아갈 수도 있고 또 길가로도 갈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씨앗은 길가와 같은 그 땅에 뿌려지게 된다. 여러분, 길가는 어떻습니까? 밭과 다르게 길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니까 굳어서 딱딱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굳은 상태. 그러니까 그 굳은 상태에서는 그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씨앗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너무 딱딱해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다른 복음서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일단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무관심하고 무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뿌려진 그 씨앗을, 그 농부가 뿌린 씨앗이 길가에 놓여 있잖아요. 그냥 두지 않아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먹이를 딱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지만 또 누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탄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틈이 생기기를, 빈틈이 생기기를. 그리고 그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들을 탁 쪼아 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어갈 순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틈도 없고 자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 삶의 영향력을 받을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찬양할 시간도 없고, 근데 밥 먹을 시간은 있고 다른 시간은 다 있어요. 근데 묵상할 시간 없고, 어찌 보면 그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일 수 있는, 딱딱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바쁘게 살아가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거야.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137위였는데 이번 주는 237위로 계속 하나님의 순위는 늦춰가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아마 나중에 만날게요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 또 두 번째 16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 돌밭. 이 마태복음에는요, 흙이 얕은 돌밭이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에는 이 돌밭은 좋은 땅인데 어떤 식물을 심기에는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수분을 빨아들이고 식물을 고정시킬 만큼 깊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그래 참 은혜가 되네. 그래 참 은혜가 되네. 내가 저 말씀을 그리고 거기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와 대단하네.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데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이 체포된 모습을 보고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왕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이 체포된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 그분들이 바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이게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오늘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당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를 것 같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다시 또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되는 분들.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니까 겉으로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10년까지 자라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받는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시적으로 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깊이까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 말씀이 내 안까지 깊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맴돌아서, 그 나무도 그렇잖아요. 이게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휙 넘어가잖아요. 근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지만 일시적으로 취하고 잠깐 견디다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잠깐 견디지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된다. 포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넘어진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족하게 된다라는, 실족하게 된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이 형통하고 나의 삶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는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자리, 은혜 자리 나오지만 나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마음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그 환난과 핍박,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이 찬양 아시죠? 보이시나요?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믿음이 그런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참된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 정말 뿌리가 깊은 나무인 것 같지만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나무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고 시련을 줄 때가 있잖아요. 정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 좀 주세요. 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데 저에게 시련을 좀 주세요.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다 피하고 싶고 정말 나에게는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왜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내 믿음의 뿌리가 지금 이렇구나. 내 마음의 밭이 어떠한 밭이구나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또 그 성도의 신앙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그런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으니까 좀 잠시 쉬었다가 우리 11시 5분에 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보통 곡식을 심기 전에 이제 제거하지만
이 밭의 경계선에는 이런 울타리를 두기 위해서 이런 가시떨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이 밭에 여러 곳에 뿌려지게 되지만 그곳에 울타리에 있는 그 가시떨기 가운데에도 씨가 뿌려져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떨기에 있는 이 씨는 자라긴 자라는데 이 충분한 양을, 이 빛도 그렇고 그 자라다가 찔리고 그래서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게 자라긴 자라는데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 염려와 근심과 유혹들이 계속해서 회방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이 믿음 가운데에도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이 믿음은 가운데 있지만 불안과 염려가 더 큰 거예요. 불안과 염려. 어떤 분은 특히 자녀를 위해서 근심할 때, 자녀가 이제 한 3, 4살 되는데 그 3, 4살 되는 그 자녀가 앞으로 집을 어떻게 사고, 가만히 있어봐, 이 애가 이제 3, 4살이에요. 3, 4살. 이제 처음 어린이집 가는 아이인데 얘가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하고 대학을 어떻게 가고 또 집을 어떻게 사고 막 그런 걱정들.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늘 불안한 거야. 늘 염려하는 거야. 이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다 보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 밥을 먹다가 이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근심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이 습관처럼 생길 때가 있어요.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이 염려와 유혹과 욕심들. 말씀이 자라지만 그 안에 욕구와 근심이 그들을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그 부자 청년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부자 청년이 율법도 잘 지키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나왔더니 어떻게 해요? 너의 재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좋은 일에 써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성도들. 이 마가복음의 주제 섬김과 희생인데 나는 이게 싫은 거예요. 섬김과 희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내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서 조금도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염려와 재물의 유혹도 있지만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 적당히 하려는 마음. 적당히 하려면 이쯤 하면 됐어. 내가 뭐 거기까지 그거는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적당히 하려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봤어요. 1년에 주일이 52주인데 52주 그거 다 참석해야 돼? 그냥 집사 때는 한 절반 정도, 권사 때는 한 3분의 2. 내가 목사님이면은 매주 참석하지. 그렇게 적당히 하려는 거. 그러니까 완전한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이 자라려고 하는데 이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받았다. 우리 아까 받았다라는 단어가 있었죠. 16절에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그 길가에 뿌려진 그 마음,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들은 일시적인 받음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에 이 말씀을 받아 이 단어는 이 파라데콘타이라는 말은 이 영구적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일시적으로 그 순간 내 기분에 휩싸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깊이까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내 삶에서 내 머리에서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번 읊조리면 된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세요? 300번. 300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정하셔서, 근데 길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된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거를 딱 정하셔서 그것을 1년 동안 300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 저는 300번을 읽었는데도 안 외워지던데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그런 분들은 이 주책이라고, 주책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분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주책.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저 이 목사의 말이 진짜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하도 안 읽으니까 읽으라고 하는 건가? 여러분 한번 300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냐? 밥 먹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갑자기 신발 구두 주걱 넣다가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뇌에 이미 이 자리 잡고 깊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다 지배하게 될 때 몇 배의 결실을 얻습니까?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2배 정도도 참 감사한데,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몇 배예요? 최소가 30배. 최소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동일한 시예요. 동일한 시인데 이 동일한 시임에도 불구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 이 30배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결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30배 정도면 대단한 건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30배는 그냥 어느 정도의 결실이고 60배는 더 많은 결실이고 100배 정도가 풍성한 결실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서 수확을 얻었는데 그 땅에서 몇 배를 얻었냐면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 땅에서 100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100배는 무엇을 딱 그냥 정확한 수치적으로 100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없을 만큼 우리 능력으로 얻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의 축복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얻을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자세로 여러분
그 땅의 그 씨앗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가꾸고 그 믿음의 밭을 키워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할, 예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 말이라는 것은 이게 타는 말이 아니에요. 곡물을 계량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한 8.5리터 정도 되는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담는, 이곳에 담아서 보관하기도 하고 측량하기도 하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왜 등불을 왜 가져오겠어요? 빛을 비추고 밝히기 위해서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 등경은 뭡니까? 등경, 등잔불을 걸어놓는 기구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잔에 걸어둬서 그것을 비추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복음은 감추고 그 밑에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드러내고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유대인의 속담인데요.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드러나기 마련.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그 유대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하라, 관심을 가지고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근데 그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떠한 마음으로 듣는가. 제가 어느 가정에 갔더니 그 가정은 이 집에, 이 로비에 24시간 라디오가 틀어져 있대요. 어떤 라디오? 극동방송. 극동방송이 24시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하루 종일 그거 사람이 없어도 틀어놓는데요. 사람이 없. 그래서 항상 극동방송을 들으신대요. 그래서 그럼 언제 들으세요? 그랬더니 설거지 하면서도 듣고, 청소하면서도 듣고 뭐 듣는데, 그래서 제가 청소하면서 청소기 소리 때문에 안 들릴 것 같은데 설거지하면서도 그 물소리 때문에 안 들릴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계속 그냥 틀어놓고 복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그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집에는 가면은 항상 트로트가 들려요. 어느 집에 갔더니 막 여러 가지 막 소리도 들리고. 여러분, 요즘은 또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시간 날 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 많이 하시는 거. 아니, 말씀 묵상 말고요. 시간 날 때 많이 하는 거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 막 이렇게 보잖아요. 유튜브에 그 쇼츠라는 거 아시죠? 1분짜리. 그거를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시간이 확 가더라고요. 그렇죠?
1분짜리인데 보다가 보면,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계속 넘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우리가 잘 스스로 삼가야 되는 거예요. 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듣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너희가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헤아린다라는 건 뭡니까? 생각으로 가늠하고 따지고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아린다라는 거는 눈금이 새겨진 그 자나 그 줄을 이용해서 치수를 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생각으로 가늠하고 따지고 살피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받는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 어떻게 받아요? 더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베풀고 어떤 마음을 품고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참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 것 같아요. 기독교의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소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그 이상으로 살려주신다는. 제가 예전에 그 통계를 봤는데, 미국 남가주 대학에서 이 사람들의 수명에 대한 연구를 했대요. 65세 이상 되는 수명을 연구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의 수명을 조사했더니 이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 수명을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을까요? 더 적게 살았을까요? 더 오래 살았다라는 거예요. 더 오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물론 그 가운데는 빨리 가시는 분도 있고 더 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래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건 평균 수치니까. 그래서 이거를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뭐 그냥 이런 이 분석이 나왔어요. 아,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우리 주일 예배도 나가고, 또 더 믿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또 성경 공부도 나가고, 그렇게 이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한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1년에 52주를 다 나가면, 여러분 52주 다 저희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나가서 예배 드리세요?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오면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나오세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냥 오늘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인데, 사실 지난주는 길가와 같은 마음, 2주 전에는 돌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다음 주는 한 번 정도는 또 빠져줘야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 돌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신, 그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여기처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아도 감사한데 그것보다도 더 받게 된다라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예전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없는데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네. 근데 이건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없으니까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그 믿음을 쌓아가고 더 좋은 땅과 같은 자가 되어서 있는 자가 누리는 그 받음의 축복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고, 예수님의 교훈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자들의 그 왜곡되고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네, 믿음이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가. 또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26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것, 복음,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씨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지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복음의 말씀을 수용하는 마음의 상태, 사람의 상태에 대한 거라면, 이 26절부터 29절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역동성과 은밀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땅에 뿌린 것 같다. 땅은 어디예요? 세상 가운데, 또 우리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뿌리는 것과 같다. 27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아까는 그 농부가 씨를 뿌렸지만 이 이후에는 씨가 뿌려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밤낮 자고 깨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씨가 나서 자라게 됐다라.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 그러니까 농부의 활동은 여기에서 생략되어 있죠. 왜? 농부보다 그 씨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복음의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 씨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게 된다는.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싹이 자라고 이삭이 자라고 곡식이 된다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막 서로 누구의 파다,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서로 주장하고 싸우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우리가 한 거는 심었을 뿐이고 물을 주었을 뿐이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충실하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29절 말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낫을 대서 수확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맞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이다라는. 또 우리 한 가지 비유만 더 할게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아시죠? 여기 교재에도 있는데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그렇다고 제일 작은 씨앗은 아니에요. 뭐 더 작은 씨앗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들으셨을까? 근데 그렇게 작은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자라면
우리가 뭐 겨자씨 나무 막 이런데 그렇지 않고요. 이 겨자가 자라면 약간 가시 수풀 같은, 그래서 한 2m, 3m 정도 되는 것으로 자라는데, 여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래.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아주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작은 믿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믿음의 분량이 크고 이만하고, 어떤 분은 이만한 데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믿음의 아주 작은 분량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갈릴리 나사렛의 조그만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이 이 12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 복음을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라면요, 복음이라면 어디로 와야 돼요? 갈릴리 나사렛 조그만 동네가 아니라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로마에서 시작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아주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이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으로 자라게 된다는. 이 실제로 겨자씨가 얼마나냐면 이만해요. 아주 작은. 그래서 이 겨자씨가 자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이게 겨자나무예요. 이렇게 자라서 여기에는 이 새들이 둥지를 트기도 하고 그곳에 숨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겨자 생각하고 또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와사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 겨자. 그래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겨자는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식물. 그래서 씨앗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가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주 미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면, 여러분, 아까 그 겨자씨가 그런 풀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성경 공부, 우리 구역 예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들었어요. 이 구역 예배 이거를 저랑 같이 하니까 어떤 모 구역이 목사님이 했으니까 우리는 안 해요, 이런 구역이 있다고 제가 제보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한번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여러분 구역에서 다 나누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 또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구역에서 또 말씀은 반복하지 않더라도 또 구역 모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으로 이 성령, 기도의 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 설교 요약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막 이렇게 막 좋은 예배당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도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하면, 여러분 그 구역 모임에서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구역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또 권능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 것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거기 두꺼운 밑줄 친 그 부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비결 뭐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기를 원하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하나님, 예수님, 우리 좀 그래도 좀 친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는 조금 친하잖아요. 예수님은 왠지 우리를 조금 친한 것 같고, 내 친구 같고, 아니십니까? 네, 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같고, 그래서 그냥 다 용서해 줄 것 같고. 근데 성령님은 왠지 한참 동안 만나지 않는 먼 한 7촌?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친숙하지 않고, 왠지 성령님이 임재하면 내가 갑자기 목사가 될 것 같고, 신학교에 가야 될 거고, 선교사가 되어 갖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면 왠지 내가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는. 자, 여기 맨 마지막 단락 한번 본래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래 성도의 본분과 직업은 기도라고 마틴 루터는 가르쳤습니다. 다른 일들을 하다가도 기도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할 때 성령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적인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 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겠어요. 그때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알 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신다라는. 우리 나누기 보면 두 번째, 최근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자 내가 해야 할 다짐과 결단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역에서도 그런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는 또 그런 구역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아주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 앞에 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또 성도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이 따로 있으신? 오늘 없습니다. 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